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뜻 계명을 지키자는 운동에 대한민국을 포함한 인류의 아버지께 속한 선의 모든 세력들이 이 절대성과 중요성을 깨닫고 이제 이 계명이 이 나라의 새로운 도덕과 윤리가 될 수 있도록 잠자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워주시며 그들의 마음에 올바른 정직을 심어주시어 아버지의 뜻 계명을 서로가 지키는 것을 자부심과 영예로 여기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2일 연중 제9주간 수요일입니다. 제1독서 토빗기 3장 1절에서 11절,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나 토빗은 마음이 몹시 괴로워 탄식하며 울었다. 그리고 탄식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선 의로우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모두 의롭고 주님의 길은 다 자비와 진리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주님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살펴보아 주소서. 저의 죄로 저와 제 조상들이 알지 못하고 저지른 잘못으로 저를 벌하지 마소서. 그들은 주님께 죄를 짓고 주님의 계명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희를 약탈과 유배와 죽음에 넘기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흩으신 모든 민족들에게 이야기거리와 조롱거리와 우세거리로 넘기셨습니다. 저의 죄에 따라 저를 다루실 적에 내리신 주님의 그 많은 판결들은 다 참되십니다. 저희는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고 주님 앞에서 참되게 걷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좋으실 대로 저를 다루시고 명령을 내리시어 제 목숨을 앗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가 이 땅에서 벗어나 흙이 되게 하소서. 저에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당치 않은 모욕의 말을 들어야 하고 슬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 명령을 내리시어 제가 이 공궁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제가 이곳에서 벗어나 영원한 곳으로 들게 하소서. 주님 저에게서 주님의 얼굴을 돌리지 마소서. 살아서 많은 공공을 겪고 모욕의 말을 듣는 것보다 죽는 것이 저에게는 더 낫습니다. 바로 그날 메디아의 엑바타나에 있는 라구엘의 딸 사라도 자기 아버지의 여종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서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사라는 7남자에게 시집을 갔지만 신부와 관련된 관습에 따라 신랑이 사라와 한몸이 되기도 전에 아스모데우스라는 악귀가 그 남편들을 죽여버렸다. 그래서 그 여종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다. 당신 남편들을 죽이는 자는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은 이미 7남자에게 시집을 갔지만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이름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당신 남편들이 죽었으면 죽었지 우리는 왜 때려요? 남편들이나 따라가시지. 그래야 우리가 당신의 아들이나 딸을 영영 보지 않게 되죠. 그날 사라는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여 울면서 자기 아버지 집에 위층 방으로 올라가 목을 매려고 하였다. 그러나 생각을 다시 하고서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였다. 사람들이 당신에게는 사랑하는 외동딸밖에 없었는데 그 애가 불행을 못 이겨 목을 메고 말았구려 하면서 내 아버지를 모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만일 그렇게 되면 늙으신 아버지께서 나 때문에 슬퍼하시며 저승으로 내려가시게 되겠지. 목을 매는 것보다는 평생 모욕하는 말을 듣지 않도록 죽게 해주십사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서 사라는 창 쪽으로 양팔을 벌리고 기도하였다. 바로 그때 그 두 사람의 기도가 영광스러운 하느님 앞에 다다랐다. 그래서 라파엘이 두 사람을 고쳐주도록 파견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금 여러분께서 오늘도 토빗기를 함께 읽으셨습니다. 지금
토빗이 이제 그 새똥이 눈에 이제 떨어지는 바람에 눈이 멀게 되었는데, 슬프게도 이제 그 부인인 안나까지도 자신을 이해하고 믿기보다는 마치 그 욥의 아내가 아이고 꼴 조수다 그렇게 뭐 자선을 베풀고 남에게 잘하고 그렇게 살더니 그래 고작 얻은 꼴이 이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욥의 아내가. 그것과 똑같이 그 토빗의 아내인 그 안나도 어제 복을 보면 좀 후미에 가면 인간적인 그 자아적 경향에서 남편을 좀 비난하는 그런 악의 오류에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사사로운 감정의 나라에서 남편을 비난하는 말을 하죠. 참 그 두 부인들의 질이 좀 굉장히 많이 떨어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토빗의 마음이 슬픈 거죠.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나를 저렇게밖에는 생각을 안 해주는구나. 내가 한평생 읽었던 그 신이 성실한 하느님께 대한 마음과 그 진실성과 그 절대성이 남에게는 이해를 못 받아도 안 슬픈데 하나밖에 없는 그 가족이라고 하는 존재에게조차도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서는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차라리 아버지 저는 이럴 바에는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토빗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라라는 여인도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사라라는 여인이 이 토빗의 사실은 이제 사촌지간인데 남편을 7이나 맞아들이는 족족 첫날 밤도 못 넘기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처지가 얼마나 가련할까요? 그리고는 계속 그렇게 남편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첫날 밤을 못 넘기고 다 죽으니까 이제 밑에 종들마저도 깔보는 거죠. 깔보고 아이고 저주받은 주제에 뭐 이제 이런 나라에서 대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 10절에서 보죠. 10절, 9절.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마음이 너무 슬프고 심란한 거죠. 내 처지도 이렇게 가련한데 종들마저도 나를 깔보고 무시하는 이런 지경이 되었구나. 이렇게 해서 살아서 뭐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라도 그날 밤 같은 밤 하느님께 아주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이런 모욕을 받으면서 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근데 원래는 목을 매서 죽으려고 딱 시도를 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셔서 그래도 그런 행동을 옮기는 것은 안 하게끔 막아주시고 내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죽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스스로 불행을 못 이겨서 목매고 죽었다라고 소문나고 아버지는 너무 슬프시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 스스로 목을 매지는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죽여주세요 하고 기도하자.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후미에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죠. 그 두 사람의 기도가 영광스러운 하느님 앞에 다다랐다. 그래서 라파엘이 두 사람을 고쳐주도록 파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파엘 이제 천사를 말하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토빗과 이 사라에게 각각 라파엘이라는 천사가 파견이 되어가지고 후미를 얘기하자면 이제 토빗의 아들인 토비야가 있는데 토비야가 이제 사촌집에 가서 내가 이렇게 옛날에 맡겨둔 돈이 있으니 좀 찾아오너라 해서 여차저차 해서 이 사라의 집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와 이제 혼인까지 하게 돼요. 첫날밤을 보내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죽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서 나옵니다. 이래서 막 이제 흥겨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 그 토비야가 그 토빗인 아버지가 빌려줬던 돈도 다 받고 사라도 이렇게 함께 이제 돌아오는 금이환영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후미에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토빗과 사라가 바쳐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하느님 대전 앞에 올라가서 이제 하느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따라서 하느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토빗기를 보면 과연 하느님의 안배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이 사고방식의 범주로서는 절대 가늠할 수 없는 일이
하느님의 안배로 일어나는 것을 많이 주변에서도 보고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이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때 그게 까딱하면 잘못될 거였는데 하느님께서 도와주셔서 나에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었고 이런 은총이 있었던 거구나. 이런 것을 문득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게 다 인간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느님의 위대하신 안배라는 거죠. 이 사라와 토빗의 케이스도 도저히 인간적인 차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이제 앞으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겁니다. 이런 하느님께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꿰뚫고 기도도 다 들으셔서 고쳐주도록 파견을 하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될 스탠스의 중요성은 뭐냐면 이 두 사람의 특이점은 뭐죠? 특히 토빗 같은 경우는 항상 하느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느님을 배신하거나 버리거나 등을 돌리거나 하느님과 정반대되는 세력과 하나 되거나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토빗의 위대성은 뭐냐면 한결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뜨나 즉 좋으나 나쁘나 비참하거나 죽기 직전이거나 그것이 무엇이건 어느 순간에서도 하느님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죠. 항상 하느님께만 희망하고 갈망했어요. 아무리 처지가 어려워도.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해서 그러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나쁜 짓을 해서 이런 벌을 받아도 싸고 이 하느님께 이런 모욕을 드려서 이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래도 다 마땅합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또 후미에 저는 지금 이런 처지인데 하느님 제가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살 바엔 차라리 아버지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이런 정직하게 이제 고백을 하죠. 항상 자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렵거나 잘 나갈 때나 늘 아버지께 신이 성실하게 한결같은 믿음과 신뢰와 갈망을 두죠. 그걸 하느님이 너무 어여삐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간절하게 그런 갈망의 기도를 바치니까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기를 천사를 파견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토빗과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내가 가장 비참하고 가련한 처지가 되건 기쁘고 좋고 풍요로 넘치는 처지일 때건 어느 때거나 한결같이 하느님께 갈망과 신뢰를 드릴 수 있냐. 토빗처럼 혹은 욥처럼. 그게 많이 부족하고 순도와 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토빗과도 같은 기적의 안배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은 이런 약점이 있어요.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실패를 허덕일 때는 나약하면 그리고 인간적이면 그리고 자아의 종으로 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럴 때 가는 길이 루트가 뭐냐? 하느님을 저주하고 원망합니다. 왜 나만 이래?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하고 잘 사는데 내가 뭐 이렇게 잘못해서 나는 이렇게 불행이 있지? 이런 스탠스로 나라로 이렇게 삐딱하게 가요. 혹은 아주 잘 나가고 부자고 잘 먹고 잘 살고 늘 기쁘고 행복해. 그러면 또 어떤 부작용이 끼냐? 자만이 싹 올라오고 교만이 싹 올라와서 예전과 같은 열정과 갈망이 사그라듭니다. 왜? 먹고 살만하고 배 따뜻하고 등 따시고 이제 하느님 안 찾아도 갈급한 게 없어. 그러니까 그때의 갈망과 열정이 싹 사그라드는 또 이런 부작용에 봉착해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이런 자만과 교만으로 엎어지거나 나쁠 때는 좌절과 절망일 때는 하느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걸로 엎어지거나 이 정도로 나약한 게 인간의 한계고 속성이죠. 그러나 오늘 토빗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죠. 욥도 마찬가지고 하느님의 위대한 훌륭한 일꾼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언제나 한결같이 내가 잘 나갈 때나 가장 어렵고 궁핍할 때나 한결같은 절대성의 정신으로 무조건 하느님 중심의 사고방식을 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다수의 사람은 10중 8구는 자만으로 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하느님께 원망하고 하느님 탓, 하느님 핑계 대면서 하느님과 아예 멀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나가기가 쉬워요. 그건 왜 그럴까 그러면? 그것은 자아의 종으로 살아서 그런 거고요. 하느님을 신뢰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의 질이 떨어져서 그런 거죠.
하느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토빗이나 욥과 같은 그 절대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사라라는 여인도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이런 어려운 처지에 하느님께 저렇게 갈망하면서 기도드릴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평소에 하느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고 하느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그런 아버지가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야 어려울 때건 좋을 때건 항상 의탁하면서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맡겨드리고 이런 것이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하느님을 의식도 하지 않고 살았는데 갑자기 확 사라처럼 확 욥처럼 혹은 토비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이런 위대한 안배를 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이런 아버지를 안 믿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갈망할 건가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러한 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지금 이거 감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안배와 섭리로 지금 두 가문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기적의 역사가. 그럼 이런 분에게 믿고 매달리고 갈망하고 그 어떤 순간에도 여기에만 희망을 둬야 되는 게 올바른 지성에 근거한 사고방식이잖아요. 이 백데이터에 근거한, 그렇죠? 근데 사람은 이런 백데이터에 근거한 지성적 사고방식을 안 하고요. 다 감성주의자로 빠져가지고 원망하고 비난하거나 아니면 교만과 자만으로 가서 이제는 없어도 살만하다. 이런 나라로 가는 건 이건 다 왜냐. 이거는 지성에 근거한 어떤 명확한 팩트나 사실이나 진실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안 한다는 얘기고 평소에 그런 사고방식을 안 했다는 얘기고 둘째는 그럼 이런 하느님을 안 믿으면 도대체 어떤 것을 믿는 게 안전지대인가. 어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게 안전지대인가를 잘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런 하느님을 신뢰 안 하고 이런 하느님께 매달리고 갈망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 정도로 안배하시는 하느님은 이쪽으로 제껴놓고 그러면 어떤 사람을 믿을 거며 무엇을 의탁할 거며 어디에 기대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일까요? 그렇죠? 없다는 거예요. 그 이외의 세상적인 것에는. 그럼 어떤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논리적 사고, 이런 프로세스적인 사고, 이런 어떤 사실과 팩트에 근거한 사고는 안 하고 다 자기의 감성, 병든 기호, 정서에 따라서 어제는 요랬다가 내일은 이랬다가 모레는 이랬고 글피는 또 이랬고 이게 자신의 현 주소잖아요. 그럼 이것이 부끄러워야 되고 나는 이렇게 살아서 도대체 앞으로 비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나의 사고방식은 이게 정상인가 이런 어떤 기타 등등의 자신이 스스로 아버지 뜻 안에서 객관화를 시키면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도대체 어떤 것을 뜯어 고쳐야 나는 토빗이나 사라와 같이 복받는 하느님이 예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안배를 하시기에 직접 나서시는 이런 사랑을 받기 합당할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겠죠. 이것을 갈망해야 될 거고 그렇죠. 답은 뭐다? 하느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희망이. 이런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 이런 위대한 섭리, 이런 안배를 하시는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아버지께 믿고 매달리고 갈망하고 하나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의탁하고 하나 되지 않는 게 바보죠. 이런 아버지와. 그렇죠? 이 정도로 절대적이신데 이 정도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데 이런 아버지와 하나 안 되는 게 바보인 거죠. 그래서 나의 사고방식은 다 지금 비틀리고 뒤틀려가지고 이런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중요성의 우선순위도 모른다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련된 이런 정신. 이것이 내 인생을 판가름짓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이외에 그 어떤 인간적인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객관화를 할 수가 있나? 이런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어떤 과학적 사고방식을 할 수 있기를 하나. 이런 성경을 읽어도 아니야 좋은 말이구나 끝. 좋은 말이구나 끝에서 끝나면 나의 사고방식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 두 사람에게는 왜 하느님께서 저렇게 라파엘까지 파견하시면서 고쳐주실까? 나하고 어떻게 다르지? 내 사고방식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 이런 거를 살펴봐야 되는 게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보니까 토빗은 하느님께 절대적이었어. 전부로 사랑했고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거나 굴복하거나
악과 뭐 협력하거나 동조해서 왕이 재산을 다 몰수할 정도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러고 당장 타협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쵸? 어떠한 경우에서도 자기의 하느님 뜻에 근거한 어떤 신념에 있어서 굽히지를 안 했어요. 이러니까 이 정신의 축복을 안 주시면 어디 정신의 축복을 주시겠어요? 이 정도로 아버지께 절대적인데, 이 정도로 아버지와 하나 됐는데, 이 정도로 아버지를 믿는데 이게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나에게는 그런 은총이나 아버지 어떤 위대한 섭리가 나에게는 그런 은총의 질이 떨어지는 건 나는 이런 토빗과 같은 절대성의 정신이나 사고방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발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게 토빗하고 다르구나. 이건 버려야 되겠다. 이건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이야. 내 영혼을 죽이는. 이런 거 다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토빗과 욥과 오늘 여기 등장하는 사라처럼 이렇게 하느님께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 되고 언제나 이분께만 희망을 두는 이런 정신이 나에게 있는가? 없다면 그걸 고쳐야, 그걸 바로잡아야만 나에게도 하느님께서 이런 토빗이나 사라에게 개입하셨던 것과 같은 안배, 그런 역사가, 그런 아버지의 은총이 나에게 오시기에 합당하구나.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르코 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줘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지만 후사를 두지 못한 채 죽었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렇게 7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사한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이 복음 말씀 무슨 뜻인지 좀 평상시에 많이 궁금하셨을 겁니다. 지금 이제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따져 묻는 거죠. 부활이라는 거를 믿지 않으니까 이들이 아주 난해한 질문 하나를 가져오죠. 앞에 그 욥기의 그 사라의 케이스와 똑같죠. 여기 지금 등장하는 케이스가 남편이 죽었어요.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그러면 아마 이스라엘의 풍습에 이런 게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 형제가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근데 또 후사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또 그 여자를 이제 세 번째 아들이 맞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풍습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7이 줄줄이 다 후사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자, 그리고 이제 그 부인도 죽고 나면 이런 경우에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런 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너는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쳐 주시죠?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자, 무슨 말일까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나라는 이겁니다. 이 땅에서는, 이 지상에서는 혼인이 기준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호적등본에 같이 이름 올리는 거, 그 혼인이 하나 됐다라고 하는 기준이지만, 여기 지상에서는. 그렇지만 천상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호적등본에 이름 같이 올려 있는 거는 아무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나라다. 왜 여기 천사들과 같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는 누구와 하나 됐냐 이것만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지상의 기준은 결혼했다. 그러면은 결혼했다라고 해서 호적등본에 같은 이름 올린 그 증거가 우리는 이렇게 서류상으로 묶여 있으니까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증거라 자료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은 그렇지만 천상에서는 그 호적등본에 이름이 아무리 같이 올라와 있다 한들 그 부부가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무런 영향력 끼치지 못하는 남남의 관계, 아무런 서로에게 영향력 끼치지 못하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상의 나라의 기준은 뭐다? 하나 된 것만 유효한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 된 것만. 근데 지상은 하나 된 거 소용 아무것도 따지지 않죠. 그렇죠? 하나 되지 않았어도 아무 상관없고 궁금하지도 않고 그냥 호적등본에 결혼해서 이름 올려 있으면 우리는 하나. 이렇게 따진다는 거잖아요. 이 지상의 기준은.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답변해 주시는 나라는 너는 땅에서는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호적등본에 첫 번째 남자도 이름 올라가 있고 두 번째 남자도 올라가 있고 세 번째 남자도 이름 올라가 있으면 도대체 누구야? 누구랑 하나 된 거야? 이렇게 혼돈이 오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천상의 가치 기준은 그게 아니라 7명 아니라 100명의 호적등본에 같이 써 있어도 그건 아무 소용없고 과연 이 지상에서 살 때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되었는가 그것만이 유효한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 나라를 설명하시기를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 즉 천상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장가드는 것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결혼했으니까 나의 소유야. 이런 것이 적용이 되거나 통용되지 않는 나라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로지 유효한 절대값은 뭐냐? 과연 아버지 뜻 안에서 얼마나 하나 됐는가? 몇 %로? 요것만이 천상에 어디에 갈까에가 관련되는 것이지 이 지상에서 호적등본에 100명 이름 올려있으면 이 안에는 도대체 누구 소유야? 알 수가 없군. 그것은 인간적 기준으로 봤을 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호적등본에 같이 이름 올리는 것만으로 해서 하나 됐다 안 됐다 이것은 피상적인 거고 본질적인 기준이 아니다. 천상은 순전히 본질적인 기준으로서 과연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으로 아버지 뜻 안에서 두 사람이 하나 되었는가 하나 돼서 맺은 열매가 있는가 그것만이 기준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의문 가지실 수 있죠. 여러분 혹시. 아니 그러면 이 지상에서 호적등본에 이름 올린 게 천상에 가는 거랑 아무 상관없는 무관한 거라면 그러면 이혼은 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그 이혼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겠네. 이 호적등본이 아무런 영향력도 못 끼친다며. 이런 의문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그러나 하느님 맺으신 걸 사람이 끊지 못한다. 이거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것은 그래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렇다 해도 한번 선택해서 이 사람이 저의 전부로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저의 아버지 뜻 안에서 전부로 사랑합니다라고 선택해서 맺은 것을 끝까지 신이 성실하게 너가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옳은 거고 그것이 사랑의 올바른 속성이니까 그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서 추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죽은 이들이 어떻게 되살아나? 부활 같은 건 없어.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사두가이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의 소유인가에 대한 답변은 끝나신 거예요. 거긴 소유 없다. 하나 된 것만 천상에 간다.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두 분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으로 서로가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돼서 맺은 열매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곧 천상에 가는 기준이지 호적등본에 이름이 있다라고 해서 똑같이 천상에 가는 거 아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은 끝났고, 자, 두 번째. 그 다음 니들이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는 걸 안 믿지. 근데 그 되살아난다는 사실을 이제 입증하시는데 그거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자, 성경에 있는 걸 근거로 하여 입증하세요. 어떻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사한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느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이렇게 하고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저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천상에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이들의 하느님이시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밝히셨다라는 것은 그 세 명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산 이들의 하느님이라고 하셨으니까. 그쵸? 그럼 어디 살아있어? 육은 다 죽었는데 벌써 몇백 년 전에 다 죽었는데 어디 있다는 거야? 어디 있다는 거죠? 천상에 그 영혼이 살아나서 부활한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은 죽은 하느님이 아니고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고로 모세에게 나타날 때 난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살아있는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어디 살아있냐고 도대체. 육은 다 죽었죠 이미.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럼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들이 천상에서 지금 부활한 상태로 있다라는 뜻의 증거잖아요. 이렇게 입증 증거를 지금 대시는 거예요. 사두가이들한테. 봐라. 이게 부활했다는 증거지. 하느님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하느님이신데 그럼 하느님이 스스로를 밝히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그럼 야곱도 아브라함도 야곱, 이삭도 살아있다는 뜻이잖아. 어디 살아있겠냐? 천상에 살아있다는 뜻이지. 고로 부활은 있다 이렇게 지금 입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서는 천상의 기준은 도대체 뭐냐? 천상의 나라는 하나 되는 게 기준이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하나 되는 게 기준이다. 이 세상은 호적등본에 따라서 결혼해서 같은 호적등본에 이름을 올리면은 한 가족 해서 밥도 같이 먹고 한 집에서 살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 됐다라 해서. 근데 그거는 사실 본질의 나라에서까지 하나가 된 거를 기준으로 삼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 인간적 기준은 그냥 형상적으로 하나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밥 먹고 같이 움직이고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천상의 나라는 전혀 그 기준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즉 네가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으로 남편은 절대성으로 여성은 유일성으로 서로를 전부로서 사랑하고 존중해서 맺은 열매들이 있어. 아버지 보시기에 좋은. 그럴 때 하나 된 거예요. 아버지 뜻 안에서. 그럼 요렇게 하나 된 게 진짜고 그렇게 하나 된 사람만 천상에 간다. 그렇게 하나 된 열매가 있는 영혼만 천상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한 기준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이 얼마나 다 잘못된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는. 우리는 다 육적에 근거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보고 듣고 말해요. 그쵸? 그러니까 7명이나 결혼했으면 호적에 7명이 주르륵 올려있는데 도대체 누구랑 하나 됐다는 거야?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도대체 누구 남편이라는 거야? 이렇게 많은데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이건 다 뭐죠? 인간의 법에 근거한 거고 유물론적인 거고 형상적인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는 절대 그렇게 겉에 보이는 유물론적인 형상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뭐 어떤 기준이 정해지고 값이 정해지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셨는가에 따라 여러분이 가실 나라가 결정돼요. 하나 된 것도 순도에 따라서 천상의 나라에 가는 게 천층만층으로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어머니와 같은 경우는, 성모님과 같은 경우는 하나 되다 못해 용해 되다 못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보고 싶어서 혼절하시는 나라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영혼이 그립고 아름다우면 혼절을 할까요? 그렇죠? 사람 중에 이런 사람 못 보셨죠? 누가 보고 싶어서 혼절하고 기절하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 정도로 그 영혼과 하나 됐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다시 말하면. 이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 되셨으니까 완덕의 어머니, 그리고 천상의 수많은 아버지가 주신 그 은총의 바다, 그 은총의 바다로 태어나셨다라고 어머니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정도로 하나 된 세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한평생 부부로 살았다고 하나 됐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다 잘 아시죠. 한평생 죽을 때까지 같은 집에서 밥 먹고 산다라고 해서 부부라 해서 절대 하나 되지 않아요. 그건 본질에서 구현이 되는 거고 영혼의 차원에서 구현이 되는 거지, 겉으로 밥 먹고 뭐 한 집에서 살고 같이 움직이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같이 여행 다닌다 해서 하나 되는 것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다 형상적인 것이고 거친 것이지. 요즘 같은 세상엔 오히려 겉으로 보이는 것에 치장하고 속은 너는 너 나는 나 따로따로 사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각자 다른 배아를 가지고. 그쵸? 이건 불행 자체예요. 살아서도 불행, 죽어서도 불행. 왜? 하나 된 것만 천상에 갈 수 있으니까. 아버지 뜻 안에서. 나는 일평생 이 지상에서 살았는데 아버지 뜻 안에서 어느 누구하고도 하나 못 돼봤다. 하나 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내 인생에서. 그럼 이건 천상의 나라에 못 가요. 물론 엄청난 공로를 쌓았거나 뭐 하느님을 엄청 많이 전부로 사랑했거나 그러면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 하나 돼서 맺은 열매가 없는데 천상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진실이에요. 천상의 책에 나오는 진실이고. 그럼 일평생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아무하고도 하나가 안 됐다는 것은 일평생 교만해서 어느 누구하고도 하나가 돼보지 않았다는 증거잖아요. 그럼 그런 영혼을 어떻게 천상에 데려다 놓나요? 교만으로 가득해서 어느 누구와도 하나가 못 돼봤는데 천상에 가기 합당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건 엄청 중요한 거다. 아버지 뜻 안에서. 예를 들어 하나 될 사람이 남편이고 부인이다. 그러면 전부로 사랑해야 돼요.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반대로 성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나의 전부로 여겨서 절대성은 절대성의 위치에서 여성을 나에게 속한 영혼으로서 보호하고 지켜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유일성은 유일성의 그 위치에서 나에게 보내주신,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의 전부로 여겨서 그에게 순종하고 그에게 완전히 속할 줄 알고 그와 하나 될 줄 아는 어떤 이런 자신의 위치에서 절대적인 각이 딱딱 나와가지고 요렇게 아버지 뜻 안에서 신적인 질서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통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런 아름다움을 구현해 나가는 그런 다양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럼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 되는 열매가 있어야 아버지께서도 그래, 너 내 뜻 안에서 이렇게 너의 옆에 있는 이웃과 하나 됐구나. 그게 입증 증거가 돼요. 아, 얘는 하나 된 사람이 있네. 이렇게 열매가 있네. 이렇게 천상에 가기 합당한 입증 증거가 된다고요. 그렇지 않은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지상에서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은 하나 되는 것의 중요성. 그러나 세상적 기준은 부부야, 결혼했어, 이러면 하나 된 사이, 이게 착각이고 오해고 오류죠. 부부라고 해서 하나 됐다? 그건 겉에 보이기에만 그런 것이지 진짜 마음의 그 본질 가운데에서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게 진짜 하나 되는 거다. 나는 그거를 구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구현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오늘부터라도 아버지 뜻 안에서 서로가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존중하고 전부로 여기는 사랑을 구현해서 아버지께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봉헌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6월 2일 연중 제9주간 수요일 복음에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